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부활의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주님의 음성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하고 또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힘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삶의 이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평강을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힘이요 기쁨이요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두운 이 땅 구석구석에 생명의 이름, 빛 되신 이름을 전파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장하셔서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국에서 사역하는 성복군 조에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레이스 공동체의 전도 집회와 새롭게 시작하는 롱탄교회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입교받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평생의 삶 동안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쁨 나눈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 생명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일 우리 부활절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서로 한번 인사 나눌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축하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또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 후에는 부활절 계란을 또 나누어 드립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오늘까지 우리 모아서 화요일에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까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로 또 작정하신 비전헌금 드립니다. 비전헌금은 다음 세대를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가기 위한 목적 헌금입니다. 비전 사역과 또 비전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며 또 말씀의 능력으로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기도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또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개근 선물이 있는데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또 가이드북에 소감문을 작성하신 분들은 뒤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재헌신 우리 4월 13일부터 16주 재헌신이 다시 시작합니다. 중보기도 학교 졸업생들은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헌신자 모임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행복목장 리더 모임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있는 거 기억하시고 리더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대신방 5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먼저 상반기에는 일마을 지역 목장부터 대신방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시면 가능한 신방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또 은혜로운 시간 여러분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사는데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활 신앙에 우리의 현재 삶뿐 아니라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요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세기에도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의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강력한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기독교를 끔찍하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형으로 죽은 그 예수 앞에 로마가 무릎 꿇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린 세상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이 됐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주일 전 세계 약 30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사기극이라면 이런 역사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지극히 높이셨고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통계를 찾아봤더니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모든 무릎이,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꿇어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다니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다면서 부활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에 패배당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죽음에 패배당한 예수를 믿다가 우리도 그냥 죽음에 무너지고 한 줌의 먼지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고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각 복음서가 다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한 제자들마다 경험한 부활 사건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마태가 남긴 부활의 기록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시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된 안식일은 토요일 해질 무렵에 끝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난 후 그 밤을 보내고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너무나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씻기고 향품을 바르고 수의를 입히는 소위 염습의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새벽에 달려간 것이에요. 자, 그렇게 여자들이 무덤에 달려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이 천사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분명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음서를 살펴보면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고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한다면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현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죠.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졌고 빌라도의 손에 넘겨졌다가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제3일에 금요일에 죽으시고 금토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정말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는가?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믿고 정말 살아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품었다면 3일째 되는 날 적어도 주님의 무덤 근처에 가보기라도 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자기들도 덩달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핍박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각자 고향으로 흩어져 버리는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무덤에 가본 것이 아니었죠. 그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고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죽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센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치유를 선포하시면 그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말씀하시면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는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 나를 향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고 내 말을 내가 지키질 못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약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말과 약속이 신뢰를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당신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행하시고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의 부활 이야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독특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제자들도 빨리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전해라.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자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갑니다. 자, 근데 그 뛰어가는 도중에 이번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중에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또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부활 기록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의 부활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복음서의 부활 사건들은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던 이야기, 또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신 이야기,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과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시는 그런 장면들,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가 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은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빨리 갈릴리로 와라.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이 사시던 집이 갈릴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사역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기적이나 가르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깊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야,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분을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도 출세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좋은 추억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다고 하자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왜 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을 오라고 하시고 만났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지막 사명의 말씀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명을 너희와 내가 처음 만났던 곳, 우리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갈릴리에서 이제 그 사명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는 단순히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치열한 일상이 벌어지는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위대한 사명자로 보내기 원하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디 먼 나라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그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실망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려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열방을 제자 삼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부활에 담긴 의미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되었다면 기독교는 거짓이고 사기고 벌써 사라졌겠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삶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먼지로 끝나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의 종착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부활은 치열한 삶의 자리인 갈릴리로 먼저 달려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실패했던 자리, 일상의 현장, 그곳에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했던 갈릴리로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넓혀가는 부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부활 생명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복음의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사망의 대열에서 생명의 대열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장 2절과 4절을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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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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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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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떡과 잔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완전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먼저 성찬 위원들부터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께서 강단으로 나오셔서 성찬위원으로부터 주님의 몸인 떡을 받아서 옆에 잔에 적시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드시고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나와 주시고요. 이 성찬은 세례 입교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세례 입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기도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별내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